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6장 오늘은 6장 7장을 우리 볼 건데 6장 8절부터 우리 좀 시간이 길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부터 6장 8절부터 우리 7장 우리 전체를 우리가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또 이렇게 한 단락씩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최한국 집사님이 14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보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길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지요.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되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네, 다음부터는 30절까지 우리 박문순 형제.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를 이러하니라. 속죄물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모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정재성 형제.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그 다음부터 우리 정 집사님 우리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들에게 또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은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네, 27절까지 우리 서예지 읽어주세요. 네, 34절까지 우리 서주비. 네, 우리 38절 끝절까지 우리 이다영. 35절에서 38절까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별로 재미도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냥 창세기는 그대로 재미있게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레위기부터 내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진도가 잘 안 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리고 거기에서 대부분 멈춰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레위기는 간단하면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 방법. 제사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고 복잡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가 참 의미가 있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게 되겠죠. 오늘은 이 6장부터 7장, 6장, 7장은 앞에 5대 제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번제 부연 설명, 또 소제,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그런 부연 설명들을 쭉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 부연 설명 중에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떠서 모든 것들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그 죄는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연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 소제는 속번제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 중요한 것 외에 사소한 것까지 세밀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뭐 다 읽고 이렇게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여기 번제에 대해 번제는 여기 보니까 6장 8절부터는 번제할 때는 어떻게 됐냐 불을 관리하는 거 불을 관리해라. 제사장은 그 번제를 위해서 불을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을 관리하고 그 제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처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가져다가 진영 밖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진영 밖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입고 있던 그 옷을 그 진 안에서 다 벗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갈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사복으로 갈아입고 또 밖에 나가서 죄를 버리고 난 뒤에 안에 들어올 때는 또 제사장 복으로 갈아입고 아주 불편해요 그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그 불을 관리하는데 불은 끄지게 하라 끄지지 하지 말게 하라 끄지지 않게 하라.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 불은 끄지지 않게 하지만 그 불을 관리하는데 그 불 외에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해라. 그 뒤에 이제 그 앞에 가면 이제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론의 아들들은요 그 하나님이 지정한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다가 거기에서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소제 이야기가 그 다음에 14절 이후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23절까지 소제 이야기.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 방법이라 가루, 곡식으로 곡식 가루를 이렇게 봐서 가루 한 움큼으로 또 제사장들은 유향을 섞어서 그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2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온 자들은 유향을 섞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드리고 남은 이 제물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유향을 섞어서 먹도록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향을 이렇게 보니까 유향이라 했는데 이 감람 기름이에요. 감람유. 여기 보면 감람유를 만들었어라. 이 감람유를 보면 성경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올리브에다가 올리브유 알죠? 올리브유. 우리가 먹는 올리브유, 감람나무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올리브 열매 기름. 거기에다가 유향으로 또 여러 가지 풍부한 향으로 여기 그 감람유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 성경에서는 감람유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때는 또 먹는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치. 거기에서 그 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먹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제 이야기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게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제사의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제사장들이 여기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번제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아침 저녁. 상번제와 하번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오늘날에도 카톨릭에는 보면요, 신부님들이
미사를 몇 번씩 할까요? 신부님들이 하루에 뭐 미사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신부님들은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미사예요. 아무도 없어도 자기 혼자 나와서 미사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성도들은 성전에 어떻게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 공식적인 예배는 주일 낮, 뭐 주일 날 오후 뭐 드리는 예배, 또 수요일 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라면 우리가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번제와 하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 반드시 이 제사장은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 드리는 상황 속에서 뭐냐면 그 불은 계속 끄트리지 않고 남겨놓아라. 그래서 그 남겨놓는 것에서도 그 불을 장작에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재도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시집 가면 그 며느리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불씨 안 끄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불씨 끄뜨리면 왜? 아침에 밥을 못 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간직해야 될 불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뭐 열정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끄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식어버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보면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불을 끄뜨려 버린 거예요. 불.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불을 끄뜨리지 않게, 이 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 그거 끄뜨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이거 끄뜨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낮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나실인들이에요. 나실인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그 사무엘도 나실인이었고 뭐 다윗도 나실인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구별된 나실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성령의 능력의 불 이거 끄뜨리면 그건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불관리 좀 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불이 하나님을 숨기는 그 불이 식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이 불 다시 타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불을 좀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재물을 먹을 때도 뭐 제사장들은요 구별된 장소에서 먹으라 했어요. 구별된 장소에서. 여기 보세요. 6장 16절에 보시면 6장 16절에 보시면 15절 16절에 보세요. 그 소재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 회막들에서 먹을 것이라. 회막들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회막들이 뭘까요? 왜 그곳에서 먹을까? 아무 데 가서나 자기 편한 데로 가서 제사 일 다 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 집권하고 힘드니까 아무 데나 가서나 그늘에 가서 마음 편안하게 좀 두 다리 뻗고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 좋을 텐데 꼭 회막들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별된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장소에서 그 구별된 장소로 먹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한 것은 구별된 거룩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게. 그래서 죄짓지 말라, 뭐 죄지으면 나쁜 벌을 받기 때문에 죄짓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소극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고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 이 말은 거룩성을 유지해라.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될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은요,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 죄 지은 인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것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 지으면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 지은 그 삶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여기셔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것들을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그 용서의 그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성령의 불을 끄뜨리지 않고 계속 믿음 앞에 경건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구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된다. 거룩한 것을. 여기 보니까 소재,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소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승막과 뜰에서, 승막 뜰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룩은 넣지 말고 요리해서 먹으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누룩은 넣지 말고 그 다음에 뭐는 섞으라? 유황은 섞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소재를 볼 때는 이 누룩도 넣지 말고 꿀이나 여기 다른 것 아무것도 넣지 말라 했는데, 제사장이 먹을 때는 유향을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유향을 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은 넣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먹는 장소에, 구별된 장소에서 유향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냄새,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것과 일반 그 제지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의 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향기예요. 향기.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착하게 살아야 될 것이 뭐냐? 거룩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성을 우리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담배 냄새 나는 자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술 냄새 나는 자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참 이 좋은 향기를 낸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좋은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 안에. 그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감사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화목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화목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 밑에 보면 속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7장 11절 이후에 보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랬어요. 그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화목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 이웃과 나눠 먹는 그 제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나누는 것은 뭐예요?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라는 그런 제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화목제에 보면요, 다른 제사하고는 좀 다르게 특징이 뭐냐면 여기 누룩도 넣어도 되고 또 이렇게 뭐 꿀이나 뭐 다른 걸 다 섞어도 돼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약시대는 복잡했어요. 제사 드릴 때 어떤 거는 하라 했다가 어떤 거는 하지 마라 했다가 이게 헷갈려. 근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엮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엮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방법으로 제사 드려가 어떤 때는 이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중요한 건 이 화목제는 다 그만 없이 누룩도 넣고 유교병도 넣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도 나누고 이웃과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은 제물을 먹는데 마냥 쭉 먹으라고 먹는 기간 내가 있어요. 기간이. 그 감사제 이 화목제는요 당일에 먹으라. 당일에 못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는 먹도록 허락했어요. 근데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적어도 이틀 안에 다 못 먹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불살라서 태워서 없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게 화목제 이 감사제는 우리가 평생 일궈 먹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게. 평생 일구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그때그때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옛날 내 어릴 소실적에 이런 거 참 많이 말하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때 참 감사했는데 평생을 그걸 하나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머리처럼 그거 울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 그때 적어도 이틀까지는 그 기간 내에 그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기한을 넘길 때 그건 감사가 무한하게 우리에게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거 아니고 그 감사로 또 그 다음엔 또 다른 감사를 찾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제사의 방법의 부연 설명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 첫째는 우리 안에 불을 끄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이 불을 좀 잘 간직하고요. 또 우리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장소, 먹어야 될 것, 그것을 가리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먹어야 될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감사로 이웃과 하나님과 우리가 좀 친하게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화목제. 그 화목제의 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평생에 내 한 가지로 그 감사 울고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마다 감사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는요, 여러분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평생 그것이 직업이 돼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수들도 보니까 노래 한 곡 히트하니까 자기 평생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저작권 때문에 뭐 들어오고 요새는 초상권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그 노래 뭐 한두 곡만 몇 곡만 이렇게 히트 치면은 평생에 뭐 먹고 살 그 정도는 돼요. 근데 하나님을 숨기는 이 감사절은 우리 영적인 것들은 내 한 가지 감사가 내 평생의 감사로 울고 먹는 게 아니고 그 유효 기간에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나머지는 새로운 감사를 늘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제사의 논리를 좀 요약하면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삶이에요. 예배, 제사.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제사 논리의 논리입니다. 논리. 그러니까 내 삶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살기 위해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제사들 드리는 방법 중에서, 형식 중에서 거제와 요제가 있어요. 거제. 이 거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제? 거제는 들어서 올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문인데,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물건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두 손으로 들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거제예요. 거제. 요제는 뭘까요? 요제는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제는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행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흔들어서 그것들을 맺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것을 만족시킨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구약의 이 레위기를 만족시킨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수직적인 요소,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는 그 수평과의 요소,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할 때 그때 가장 염려했던 게 뭐야? 교회 교제권이잖아요. 교제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밥도 먹는 게 또 제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제한이 있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늘 이게 화평하게 못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염려스러웠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좀 잘 맺는 그런 이 시대 믿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이 불, 또 거룩성, 또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숨기는 그 믿음의 열정 식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이웃과 감사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제사장 나시린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